오늘 잠언 17장 말씀이죠. 잠언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툼과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죠. 왜 다투냐? 그런데 어떤 때 다툼이 주로 많이 생기냐면, 뭔가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누구 것이냐.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다툼을 낳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화목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에 대해서, 시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쭉 인생의 삶을 살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사실은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독립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는 자신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회 속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 몫을 찾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를 가만히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은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누가 내 짐을 좀 이렇게 내려주면 훨씬 더 가벼울 수가 있겠죠. 그게 내 옆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동행하고 있는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어떤 무거운 짐을 서로가 분담하고 서로가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화목과 그리고 평화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 인생의 삶을 살면서 늘 그렇게 화목하고 늘 평화만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거든요. 시련을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와서 우리 곁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연단하느냐?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 혼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려운 시험이 오면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같이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곁을 떠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곁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 속에 처했을 때도 내 옆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한 중심에서, 그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붙잡을 거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무엇이 있겠느냐? 어떤 천사도 어떤 적신도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이 온 피조물 속에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연단을 받는데, 그런데 여기 마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의 관계가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장에는 참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때 기도로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연단을 극복해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연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생활의 지혜는 이런 거죠, 사실. 저 사람이 남의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요, 결국 그거를 나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은요, 또 역시 내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버릇이 뭐 바깥에 안 나가겠습니까? 바깥에도 역시 마찬가지 나가서 똑같은 버릇을 갖고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듭거듭 남의 허물을 그저 얘기하는 사람, 이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남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뭐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더 그렇죠.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좀 잘못하는 것, 또 부모가 좀 잘못하는 것,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요, 뭐 에로스요, 무슨 뭐 필레오요, 뭐 이런저런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사랑을 해야지만이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요, 아주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어떠냐? 사랑은 기다려주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을 아직도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죠?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 소유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무슨 뭐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허물이라도 좀 그래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들 한번 보세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예. 없는 것도 허물을 벗겨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을 가하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저러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 얘기하고 뭐 그냥 정말 참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네. 시비, 옳으냐 그르냐, 맞다 틀리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죠.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생각해 보면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젊었을 때 시비가 나이 들어서 지금 와서의 시비가 달라요. 그때는 이게 옳은 것이고 그때는 이게 정의예요. 이거 참지 못하고 이건 틀린 거다, 그렇게 아주 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글렀던 것도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시비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뀌는 거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분명하죠. 바뀌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죠. 그렇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어떤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종교인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인들의 경우에, 특별히 목사님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뭐 그거 갖고 그냥 골이 터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판단하려고 애를 쓰면서,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시시비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헤아리세요. 그렇게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지혜로운 것이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물이 새기 전에 미리 막으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뭐 이게 맞고 졌고, 그게 결국엔 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계가 시시비비 때문에 얼마나 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난리를 치고 거기에 또 일본이 또 붙잡아가지고 거기 또 뭐 우리나라와 북한이 또 그냥 거기 대만이 또 끼어들고 뭐 러시아가 끼어들고 뭐 그러다 뭐 유럽이 끼어들고, 이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그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힘의 논리를 갖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저 시시비비를 오늘 또 그쳐라는 거죠. 네가 왜 판단해? 네가 왜 헤아려? 그죠? 내가 할 거야 라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저 화목한 피스메이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보다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